샬롬,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간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잠시 놀토가 가정 예배를 쉬었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 가정 예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 예배를 함께 열어볼까요? 자,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나눔의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여름에는 상당히 무덥고 또 코로나의 기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졌었던 소소한 행복이나 또 좋은 행복한 추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남유다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으로 그 정권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자, 어린 시절 그는 왕가에서 공주로 자라다가 이제 남유다의 이 여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달랴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 보겠다고 남아있었던 다윗의 후손 그 일가들을 모조리 몰살해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본래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혈통이 계속 왕권을 계승해야만 했는데 이 아달랴가 그 왕권을 찬탈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달랴는 그 어머니 이세벨이 가졌던 바알의 신앙을 가졌던 여자였죠. 자, 그래서 그는 이 남유다의 모든 땅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가 6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에 남아있었던 후손, 그 중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때에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아스는 7세의 나이로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극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빼앗긴 왕권을 되찾고 우상으로 물든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했던 것이죠.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방향성과 지속성입니다.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그녀도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방향성이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향한 것이고 그 방법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72명의 목숨 정도는 빼앗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반역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야다의 개혁은 다윗의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면 더욱더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그를 성전에서 죽이는 걸 금했습니다. 개혁을 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개혁은 시작도 어렵지만 끝까지 잘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번 시작한 변화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목적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어도 방법이 좋지 못하면 좋은 결말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개혁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을 통한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을 잘 지키게 하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한번 시작한 개혁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개혁을 시작했다면 방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8월 한 달간 우리가 휴가 시즌을 보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연말이 될 때까지 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마무리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개혁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소중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마침표를 잘 찍읍시다. 이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마무리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